좀 더 잘 살 수는 없었니? 아들아,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니? 딸아, 좀 더 좋은 선생님, 회사원, 간호사, 의사, 직장인이 될 수는 없었니? 좀 더 좋은 장로, 집사, 권사가 될 수는 없었니?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우리는 죽는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겁니다. 좀 더 잘 살아줄 수는 없었니?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설정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을 결산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정의가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정의에 집중을 할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심는 이라는 표현과 물 주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는다, 물을 준다,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뭔가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그것을 서포트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물을 주고 그 이후에 누군가는 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뭔가를 하는 것, 이거를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정의인데 이걸 우리는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데피니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집중하려고 하는 정의는 부르심의 은혜다. 부르심이 은혜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본문에서는 아볼로와 바울이 언급되지만 사실은 아볼로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르심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 그분이 나를 불러줬다라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 식사하는 테이블에서도 그 이야기 나오던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한국의 예능 프로인데 이 프로가 마리나시티에 있는 아세아 마켓을 소개합니다. 가보신 분 손 들으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신기해서 가셨겠죠. 아세아 마켓 사장님에게 여러분 그 프로에 출연하기 전과 출연하기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분 일 안 하시던가요? 일해요, 안 해요? 해죠? 여전히 일하지요? 아마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분의 출연 자체일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그분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냐 안 했냐, 아마 그거일 겁니다. 꿈도 못 꾸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며칠 동안 자신에게 집중해주고 아는 체 해주고 뭐라도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애를 썼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새로운 경험들이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물론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 앞에 나타나도 제가 물어보질 않겠죠. 하지만 그걸 본 분들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부르심은요, 어쩌다 사장 출연과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자신이 평범하거나 어떤 때는 나는 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나에게 날마다 관심을 가져줘요. 그리고 나와 함께 중요한 일을 해보자고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빛날 수 있도록 그분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아세아마켓 사장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며칠 촬영 시간, 그 시간들 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리고 차태현, 조인성이라고 하는 두 사람 맞죠? 차태현, 조인성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에 대해 질문 받으며 시간을 보냈을 그 순간들과 같은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 자체로부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 부르심이 임하는 순간 죄인이었는데 자녀가 되는 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저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이에요. 놀랍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은 이 부르심을 부담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곤 해왔어요. 하지만 정반대 아닌가요? 나에게 임한 어떤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부르심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상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내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의미가 부여되는 거니까 나에게 그 부르심이 임했다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일상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부담이고 불편이라고 인식했을까요? 부르심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몰랐거나 혹은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가치를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이 저는 부르심을 상급으로 이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가 소위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그 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섬긴 사람은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거고 온갖 산의 진미를 대접받은 후에 99칸 대궐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반대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산의 진미는 남이 먹는 것만 구경하게 될 것이고 초가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십시오. 전도와 선교에도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되게 익숙한 이야기죠.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무수하게 많은 오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을 정반대로 이끌어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제가 비교해 드려볼게요. 부르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하는 태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복으로 여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는지가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부르심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부르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역할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한다면 나에게 임한 부르심은 이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99칸 집에 살 건지 초가집에 살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수단이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옵션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옵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미치는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옵션으로 생각하면 옵션으로 주일 예배 참석을 전락시킵니다. 아파요. 바빠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 스킵해도 되는 거. 왜죠? 옵션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아파도 오고 바빠도 1순위로 삼고 괴로우면 와서 기도하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이 이건 당연한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하다 라고 하는 어떤 결과와 행동을 만들어내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1조든 헌금도 당연함이 될 수도 있고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쓰고 남으면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아직 11조를 드릴 정도의 영성이 아니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멋진 말을 하든지 역할을 맡는 것도 여러분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다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여정을 가기도 합니다. 섬김은 당연한 거고 감사한 일이라고 여기죠. 반면에 옵션으로 여기는 분들은 할지 말지를 내가 선택해. 마지못해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가장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을 찾거나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게 다 이해가요. 정말 이해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됐어요. 정말 꿀뚱살뚱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순간 파손된 배에 나무 조각 하나가 여러분 내 손에 잡혔다고 해봐봐요. 가까스로 내가 그 뗏목을 탔어요. 탔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는 살았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 그걸 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외선이 강했다고 피부에 무리를 준다고 그 뗏목 일주일만 안 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그럼 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 바로 옵션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상을 살기로 결정을 해요. 어떤 이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요. 같은 인생이어도 다른 길을 걸어가요. 교회는 복 받는 곳보다는 복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기꺼이 즐거워할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지 바로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하는 견해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잘했다와 수고했다로 나뉘어질 겁니다. 두 인사말의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어요. 잘한 것과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건 다르죠. 달란트 비유에 따르면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의미죠.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고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담이라고 불편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어떤 분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느냐 때문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 거기에다 그치지 않고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기뻐하셔서 그분이 감히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도 당신의 일을 참여하는 동역자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내가 그 부르심을 은혜로 이해한다면 부르심은 나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겠죠. 반면에 공동체 유지를 위한 품앗이나 서로를 위한 예의로 여겼다면 부담과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후자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보고 경중을 두어서 경쟁을 해요.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면 내가 인정받는구나. 나에게 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당연함이 아닌 상 받을 요량으로 이해해왔던 거죠.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졌느냐? 12절에 따르면 삶의 기초 위에 쌓는 재료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기초는 모두가 동일해요. 모두가 동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초 위에다가 금, 은, 보석을 재료로 해서 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프로 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6개 재료의 차이는 값지고 덜 값지다는 말이 아니라 불에 탔을 때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구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고 부르심 또한 은혜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은혜로 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구원은 은혜라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흔하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심의 가치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이 주는 행복을 덜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죄악된 본성으로 자기 주장에 더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면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고 여러분에게 임한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르심은 상을 받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솔직히 상은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 말하는 상이 뭔가?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9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상이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를 말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 말은 전하는 게 상이다라는 거예요. 전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그는 상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즉 자기에게 마땅한 권리라고 인식했는데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상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의 개념과는 달라요. 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상입니까?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전하게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하게 된 거고 그 역할이 그 자체만으로 상이 되는 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부르심 자체에 하나님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러므로 자신이 전할 수 있게 된 것 자체를 상이라고 그는 이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곤 했거든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바울에게 생활비 안 줬고요. 베드로는 아내까지 대동하고 대접 받으면서 집회를 다니곤 했는데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인슐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포밀리한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애를 써서 보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바울에게 했거든요. 당시에 소피스트 철학자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지식을 연설해요. 그리고 그 연설의 대가로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도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해요. 그럼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는데 바울 스스로를 다른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돈만 주는 거예요. 바울이 심각하게 고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 복음은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다르다. 나는 소피스트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말로 해봐야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는 뭘 포기하냐면 돈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안 받기로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의 몸은 당연히 고단했겠죠. 마음도 때로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에게 받은 상으로 인식했어요. 종종 찾아오는 고단함과 자괴감을 의지적으로 그는 이겨내고 거부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고 거기다가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인정까지 받은 것이 그에게 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는 부르심 자체를 전할 수 있는 것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 선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대궐집에 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2023년이 오늘이 지나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소망스러운 이야기, 멋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이상 2023년에 찬스가 오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합니다. 오늘 한 번의 찬스가 더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찬스가 나에게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 각자의 역할과 그 걸음걸음은 다르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모양으로든 나에게 임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상으로 여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마저도 그렇게 보낼지. 여러분, 하루가 아직 남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좋습니다. 요즘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고 고민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금방 받지만 잘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한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을 들락날락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한테 두드려봐. 그러면 또 아프다고 또 제대로 안 두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꺼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르심의 가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맡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라고 하신 그 기대감과 인정, 그 가치가 저에게 있으니 여러분, 솔직히 저는 하루하루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내가 여전한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나중에 주께서 제가 네거티브한 표현이 아니라 파스티브한 표현으로 바꿀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근데 네거티브한 표현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떨까요? 그때는 찬스가 없는. 자, 비록 부정적이고 언짢은 표현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래, 좀 더 잘 살아보자. 라고요. 결코 좀 더 수고해보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귀한 분들,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하려고 해봐도 안 됐고 애써봐야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숱한 세월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금 당신의 그 부르심의 각양각색의 그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나오냐고 준식이가 왔네. 못 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복된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혹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갈 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풍성하고 충만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과 역사들을 경험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올 한 해 그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